오늘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비유는 이렇습니다. 종과 주인이 있는데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죠. 종들은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주인은 떠날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내렸던 명령을 기억하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또 주인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일할지에 대해서 주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죠. 주인이 옆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 주인의 말, 주인의 생각, 주인의 요청,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연합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거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연합은 같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연합이죠. 주인의 말, 주인의 생각, 명령을 쫓아서 살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주인과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 나에게 보내신 성령, 또 그가 남기신 말씀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와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연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종들이 보이지 않는 주인과 연합을 해서 살면 결과적으로 얻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과 실제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두 번째 특징이죠. 보이지 않는 연합을 살아간 자가 보이는 연합을 얻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말을 잘 따랐어요. 명령을 따랐죠. 그 결과 돌아온 주님과 연합해서 그의 기쁨을 누리고 그의 것을 소유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연합을 거부했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결과대로 주인이 왔을 때 주인과 격리,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이 땅에서 연합하여 산 자가 그분이 오셨을 때 실제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연습해보고 그 삶을 살아보고 또 이 삶을 반복해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내므로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신다면 그분과의 실제 연합에 우리가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 같이 보시죠.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로 시작을 하죠. 또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천국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요. 주인입니다. 주인에게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이제 부르죠. 그리고 명령할 것이 있어서 부릅니다. 종들이 왔습니다. 주인님, 어떤 일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어요? 하고 물으니 주인이 대답을 하죠. 내가 좀 계획이 있어. 내가 먼 여행을 좀 떠날 거야. 그런데 좀 늦을 수도 있고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을 수도 있어. 그동안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 재산, 내 소유물을 너희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너희가 맡아서 이 소유를 가지고 너희가 일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15절. 주인이 소유를 어떻게 나누어 맡겼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길 때는 각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맡겼죠. 주인은 그 종들이 어떤 재능들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재능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 종은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것들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주인이 그 각 종들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미 많은 대화들을 했습니다. 야야, 너는 말을 참 잘한다. 너는 말을 지혜롭게 하니까 언어로 무언가 대화하고 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야야, 너는 보니까 만들기를 잘하네. 새로운 거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잘하네. 그러면
너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종들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겐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내게 그런 능력이 있구나. 아, 이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내게 정말 있는 능력이었네.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감동은 있고 내게 능력은 있는데 살아볼 힘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난 종이니까.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마음의 감동은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살아볼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종이니까요. 능력이 있어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가 없었을 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야, 내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 있지? 너도 이제 그 이야기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에게 있는 재능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 장을 열어줄게 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죠. 달란트는 돈이죠. 주인의 소유를 맡김으로써 종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주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분량이 있는지, 어떤 분깃이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재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능은 주신 것 같은데 기회가 별로 없다. 내가 이 재능들과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 볼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주인이 봤더니 재능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도요, 똑같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분명히 열어놓으셨어요. 영의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면, 또 내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혹시 내가 지금 일할 때입니까? 이곳이 내가 일할 곳입니까? 하고 주께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내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사용할 길들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것을 묵혀두지 않고 감옥에서 사용할 기회들을 계속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신 이후에 그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보내시죠. 주님은요,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주인이 그동안 이 종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능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넌 이거 참 잘해. 아, 넌 정말 그걸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이렇게 일하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제 장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을 열어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바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냐면 주인이 먼저 떠나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주인이 떠나기도 전에 이 종이 먼저 가서 일을 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시 일하러 갔던 것이죠. 여기서 종이 장사하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노력했다, 효과를 냈다, 저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사했다, 사업했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뒤에 보면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할 때 남겼다는 말이 이익과 관련된 표현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아, 이익을 남기는 어떤 일을 했다면 사업이겠다, 장사겠다라고 생각해서 장사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종이 이 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러 갔어요. 종이 받은 이 달란트를 금이라고 한다면 그가 받은 5달란트 중에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노동자가 49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을 때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그게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결산했을 때 금한 달란트의 양입니다. 그럼 5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아주 큰 돈을 맡긴 것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이 돈을 싸들고 나가서 일을 해요. 장사를 한다는 것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 가능하지 않아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의 머리에서 이 큰 돈,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계획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본문을 봤더니 종이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종에게 있는 그 계획들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당연히 주인에게서 나온 거죠. 주인이 이 종을 보내기 전에, 금을 맡기기 전에, 달란트를 맡기기 전에 끊임없이 대화한 것이죠. 가르쳐주고,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사업을 한다면 이런 방향을 하면 좋겠고, 이런 아이템을 하면 좋겠어. 그때 이런 사람들은 모아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아마 잘 될 거야. 끊임없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 종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것을, 큰 것을 맡기는데 그냥 한번 해봐라. 야야, 물거품 돼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재산을 맡기는 주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는 이미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주었고, 그때 이 종이 주인님 너무 좋아요. 그 생각 너무 좋아요. 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며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종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주인도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종은 주인이 떠나기 전에 주인과 대화하고 주인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이미 연합한 것이에요. 주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주인의 말을 나의 말로, 주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연합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확인되는 그 연합의 자리를 달려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합은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할 수 있어요.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구하면 연합이 경험되어지고 연합이 믿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 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의 계획을 좀 알고 싶어야 하지만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잠이 오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지 말고 주님, 나 정말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온전히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기도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들려오진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면 안 돼요. 주님, 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구하며 다시 말씀을 보면 눈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하나 심어지는 것이 감동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작동되어지는구나. 성령의 운행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또 십자가로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 내가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음, 따라가고 있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연합이 일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이 주와 하나 되는 것이 먼저이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떠난 자리에서 주인의 말을 따라 이제 받은 지혜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에게 5달란트를 그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자본금으로 사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 말은 사업을 했다면 5달란트를 투자했고 다 써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금 5달란트를 벌었고 이익으로 추가적으로 더 5달란트를 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쓰고 총 10달란트를 벌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17절. 2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도 똑같이 했어요. 받은 즉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죠.
즉시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과 많이 상의했고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내 것으로 다 품었기 때문이에요. 내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내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주인의 계획이 다 들어와 있으니 주인의 계획대로 순종만 하면 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연합이 있었으니 바로 나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투자해서 원금을 벌었고 원금 외에 이익금에 2달란트를 더 번 것이 총 4달란트를 번 것이죠. 이것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보통 장사를 하면 30%를 이윤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윤을 남기면서 원금도 회수하고 이익금도 남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때도 있지만 까먹을 때가 있고 이익을 얻을 때가 있지만 손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켓처럼 빨리 그 배송해준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에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였다가 2022년도에 드디어 이익금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한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받았던 것을 다 투자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일은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주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처음 해보는 종이 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 종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죠. 선생님이 떠났어요.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주인이 떠났어. 선생님 떠났어. 우리 어떡하지? 우리 할 수 있을까? 권능은 받았어요. 재능은 받았죠.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라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주어진 것처럼 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빼내서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이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핍박이 있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임당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권능을 사용하여 예수님과 같은 큰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이 떠나시자 성령님과 연합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인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득 차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용할 장을 열어주시자 그 놀라운 일들이 선생님 없이, 주인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함께 그 마음에 동일하게 계셨고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사명 감당과 능력 감당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연합으로 하는 것이에요.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8절.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달랐죠. 어디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생각 가진 사람, 다른 마음 가진 사람.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돈을 잘 숨겨두었어요. 사실 숨겨둘 것 같으면 주인이 갖고 있으면 돼요. 주인에게 아마 되게 좋은 금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금고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주인이 그냥 숨겨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돈을 자기 나름대로 잘 숨긴다고 땅을 파고 숨기죠. 다른 두 종들은 성경을 봤더니 즉시로 움직였는데 이 종은
즉시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 아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큰 돈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주인이 다른 두 종들과 했던 것처럼 이 한 달란트 준 종과도 떠나기 전에 충분히 대화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큰 돈을 한 사람에게 맡길 때 그냥 맡기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대화하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너는 내가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에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 내가 저번에 봤더니 너 그거 참 잘하더라. 이번에 너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때 이 종도 주인의 말에 수긍을 하고 그래요 주인님 제가 해볼게요. 말을 했으니 한 달란트라는 그 큰 돈을 주인이 줬겠죠. 만약에 종이 에이 주인님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했으면 안 줬겠죠. 이 큰 돈인데요. 그런데 종도 분명히 수용을 했고 주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1달란트를 줬을 것이고 종도 이것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종은 주인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떠났을 때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과 함께 있을 때도 연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과 함께 있는데 연합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면 가룟 유다. 같이 있으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요. 주인의 말을 듣고 감동은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열매 맺진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인과 연합하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깨닫는 것은 있는데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가나안에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짓자. 다시 성전을 짓자 하며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성전에 관심이 없게 됐어요.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 갖고 있을 때 학계가 일어나죠. 하나님 그 학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어떡하냐. 너희들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너희 집만 세우면 어떡하냐. 그때 학계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이 다시 주님과 연합되고 명령, 가나안 땅에 있어서 해야 할 그 일, 성전을 짓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다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주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합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연합이 깨지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도 계획을 알아도 연합이 깨지면 그 계획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인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도 이미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으니 그가 떠났을 때 그에게 들은 말대로 행하지 않고 곧 계수할 거라는 그 말도 마음에 생각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달란트를 숨겼어요. 자,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들의 주인이 결국 돌아왔어요. 약속대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 오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인과의 연합이 깨어질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연합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연합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합이 자꾸만 깨어지고 약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계속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그 깨어진 것이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연합이 깨어진 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품고 살아가지 않는 방황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아직 오지 않고 계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땅에 그리고 마음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이 연합을 깨트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잘 되지 않고 주인의 계획과 말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쩌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때 주인과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물질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리와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될 때도 연합이 깨질 수 있지만 잘 될 때도 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은 연합이 깨지지 않은 채 계속 연합의 상태에 있었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보면서. 그래, 이거 주인이 맡긴 거지. 아, 맞아. 개수할 때가 있다고 그랬지. 그 말을 기억하면서. 주인 나에게 주었던 격려와 칭찬과 계획들을 기억하면서 이 종들은 연합의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결국 주인이 돌아왔어요. 말합니다. 야, 우리 결산하자. 나 왔어. 너희들 어떻게 살았나 한번 좀 볼까? 여기서 결산한다는 뜻은 말해진 것을 계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과 주인은 말을 충분히 했던 것이에요. 계산을 할 거다. 너희들에게 이 물질들을 줄 테니 한번 잘 사용해봐. 주인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재능을 보니까 넌 이렇게 일하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 어디서 사업을 하면 좋겠어. 이미 충분히 주인과 말해진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말해진 것을 계산하는 것이 결산이라는 뜻이죠. 주인이 말합니다. 야, 우리 그때 했던 얘기들 알지? 기억나지? 우리 이제 말해진 대로 어떻게 했는지 너가 응답하고 내가 말해진 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원금도 갖고 왔고요. 이익금도 갖고 왔어요. 주인이 여기 받으세요. 21절 주인이 말하죠. 야야야 참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착하다. 충성되다. 착한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사는 것,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며 사는 것, 주님의 계획을 쫓아 사는 것, 즉 연합이 착하고 충성된 것이에요. 이 종이 주인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품고 살아갔더니 주인이 말해 넌 참 착하다. 넌 참 충성스럽다.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적은 일에 충성했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것을 주인은 말했어요. 적은 일이라고.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것을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사람에게 맡겼을 때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길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이것으로 장사하느라 얼마나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장사를 하면요, 사업을 하면요, 직원들은 잘 자도, 발 뻗고 자도 주인들은 잠을 참 못 잡니다. 안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더 잘할까? 어떻게 이익을 남길까?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돌려줄까? 많은 고민을 하나 잠을 못 잔다고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이 종은 엄청 버겁고 힘겨웠을 것이에요. 헐떡일 만큼 힘겨웠을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이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할만하다, 편하다, 참 이 정도면 내가 할만하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것은 할만하다. 야, 내가 40년 동안 양들을 이끌었는데 뭐 그 정도네. 할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어쩌다가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 나에게 맡겨놓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적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주님은 적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주님이 이 적은 일을 가지고 충성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맡기세요. 그에게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음 일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맡긴 일은 항상 적은 일이에요. 돌아봤더니 우리가 힘겹게 어렵게 내 사명을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면 주님이 다음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전보다 쉬운 것이 항상 아니었어요. 이전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 내가 맡은 일은 적은 일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처음에 맡았던 적은 일은 양을 돌보며 맹수로부터 양들을 돌보는 일이고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죠. 적은 일이었어요. 그것을 맡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에게서 구원하는 일을 해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지만 적은 일이었어요. 무엇에 비하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비하면요. 주님은 오늘 맡긴 일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땐 정말 크고 버거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힘겹지만 감당해 나가면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셔요.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 적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그 힘겹도록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일을 어렵지만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주께 기도하게 되죠.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을 열어주시고 맡겼던 것을 뚫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의 즐거움을 연합한 자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연합의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은 일을 충성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어 하나님의 연합의 그 기쁨을 알게 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주인과 완전한 연합을 선물로 받아요. 결국에 이 선물을 받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누구 기쁨이냐면 주인의 기쁨이에요. 종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종에게 참여하도록 하죠. 주인이 소유한 것들을 종이 함께 소유하도록 하죠. 즉 종을 이제는 주인처럼 대하고 주인의 자녀처럼 이 종을 대하는 그 축복을 결국 연합하여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주인과 함께 주인처럼 은혜를 누리고 주인처럼 기뻐하고 주인의 것을 살아가는 것이. 22절. 2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도 원금과 이익금을 남기고 총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23절. 그 또한 주인과 충실히 연합을 했죠. 보이지 않는 주인과 연합했더니 보이는 주인과 연합하는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주인과 대화했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서로 상의했고 약속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약속과 다르게 주인의 명령을 떠나버렸어요. 25절. 왜 그렇게 했는가? 24절에 나오는 것을 이유를 봤더니 그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핑계였죠. 25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26절, 27절 너가 다른 사람에게 돈이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일하지 않고 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이익을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악한 자, 무서운 자라는 걸 알았다면 너가 최소한도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는 그 수고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정도의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즉 게으른 종이었던 것이죠. 내가 주인을 위해 무언가 남겨야겠다. 저 무서운 주인, 남의 거 빼앗는 주인에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살아남지. 그런 최소한의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던 게으른 자였던 것이죠.
영적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과 연합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깨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일하지 않게 돼요. 알지만 살아가지 않게 되고 살아낼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8절 받은 것은 빼앗기고 29절 다른 자가 받게 되고 30절 결국 그는 쓸모없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주인과 분리를 살았어요. 분리. 주인과 함께 있을 때도 분리되어 있었고 주인이 떠나 있을 때도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심은 대로 거뒀어요.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과 연합은 완성하신 십자가, 보내신 성령,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분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 그 연합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연합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는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저들도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들도 연합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국에 다 주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연합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결국에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연합한 자로서 나의 연합을 간구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 연합이 깨어져 있는 그 자들을 보면서 주님, 저들도 마침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합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히 실제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연합을 기억하고 연합을 살아가고 또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그들의 연합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같이 소망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